노는 성읍이라는 뜻으로 애굽의 제1의 도시였던 데베스를 가리킵니다.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자, 노를 이 노아몬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에돔의 수도인 노에 아몬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아몬은 아몬의 신이 있는 아몬의 성읍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데베스는 아몬의 수도였습니다. 이 데베스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동서가 8km요, 남북이 4km요, 주위가 35km쯤 되는 당시로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2만 병거가 있었고요, 100개의 성문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도시 안에는 말락의 신전이 있었고 스핑크스가 있었고 거대한 건물들이 즐비했던 것 같습니다. 자, 노마 문헌에도 보게 되면 이 성읍을 가리켜 세계 제1의 중심 도시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재의 위치를 보시면은 카이로의 남방 650km 지점이라고 그렇게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몬이 어떤 곳이냐면 천연적으로 주위에 흐르는 강물 때문에 외부의 침략이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전할 것만 같았던 이 성읍이 BC 63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나훔 선지자에게도 정말로 놀랄 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요, 아무리 부유하고 강성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 노아몬의 멸망에 비유하여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도 소용이 없고 어떤 조건도 그분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견고한 이 노아몬이 멸망하였듯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멸망한 이 노아몬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훔서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 나훔서의 내용을 볼 때에 니느웨의 멸망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본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난공불락의 이 니느웨가 기원전 612년 바벨론이와 메대의 연합군에 의하여 단 몇 주 만에 공격 시작 단 몇 주 만에 함락되며 역사 속으로 완전히 이 도시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느웨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그들이 멸망시킨 노아몬을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참고로 이 구약 성경에서 책 전체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훔서와 요나서입니다. 자, 이 요나서가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기록한 데 반하여
나홈서는 오히려 니느웨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을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어떻게요? 이 아수르가 멸망시킨 그 애굽의 수도를 거론하면서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냐면 초강대국으로 주변국이 다 벌벌 떨 만큼 그 위세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매우 잔인하게 정복했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지배국가였습니다. 이 피지배 민족들의 원망이 그래서 크게 타되어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를 보내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수르가 어찌했습니까? BC 633년에 애굽의 노아몬을 멸망시켰고, BC 721년에 북이스라엘 또한 정복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이 이 나홈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잘 나가던 나라,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단 말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장중 안에 들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한 번은 회개했던 그들이 결국은 노아몬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켜버리는 그러한 침략군의 장본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교만했고 주변국을 침략했고 수탈했으며 그 결과 멸망이 호련히 아수르에 임했던 것입니다. 자, 아수르의 죄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노아몬은요, 이집트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나일강 물줄기가 그 성읍을 휘감아 돌았기 때문에 외부의 적들이 침략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달할 정도로 이 노아몬의 패에서 보면 안전한 요새와 같았고, 적들이 볼 때는 난공불락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 노아몬이 함락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라고 자랑하던 이 노아몬의 조건은 아수르의 침공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인간의 수를 넘어섭니다. 사람 중에 어떤 이름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질병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을 들지요. 그리고 노후를 대비하여 이런저런 연금도 들지요. 그리고 재산을 이곳저곳에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또 나를 지켜주는 그런 대용으로, 또 뭔가 정서적인 안전을 위하여 우리가 이 집 안에서 반려견을 들여서 키우기도 하는데,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이중으로 삼중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하여 재산을 이곳에 조금 저곳에 조금 분산하여 그렇게 쌓아놓아도 정말, 그리고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챙겨 먹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두고서 흡족해 하던 것들, 보기만 해도 배부르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안일하시면 모두가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니느웨가 둘레가 12km에 달했고 성벽 두께만 해도 이 병거가 지나갈 정도로 정말 두꺼운 최고의 요새였다라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니느웨는 안심을 했지요. 어떤 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자, 그래서 그들은 안심을 했습니다. 어떤 적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요. 입지 조건을 믿고 교만했지요. 동맹군도 처음에는 성벽을 뚫지 못해 고전했습니다. 자, 하지만 역사학자들과 이 나훔서의 기록에 따르면 물이 니느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고 이 니느웨 성 내부를 관통해서 흐르던 이 코스르 강과 인근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거센 홍수로 인해서 그 단단했던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자, 동맹군은 이 열린 틈을 타서 성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그 물줄기가, 그 강물이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와 흙수저. 자, 예로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나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덕담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남보다 좀 뛰어난 IQ, 훌륭한 가문이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금수저라는 단어이겠죠. 이런 금수저와 반대되는 흙수저라는 단어 역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만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은 부모의 배경에 따라서 수저를 나눕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수저의 색깔보다도 그 수저로 무엇을 퍼 담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 더 많은데 말입니다. 자, 성경에도 이와 같은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을까요? 그래서 찾아봅니다. 자, 구약의 인물 중에 흙수저는 누가 뭐래도 왕궁의 상속자 모세와 목동 출신 막내 흙수저 다윗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최고의 교육과 음식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말 그대로 왕실 금수저였습니다. 반면에 이 흙수저 다윗은 어떠합니까? 이세에 8 아들이 있었는데 그 8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형들에게 치여서 그런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뽑으러 이새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가 그만큼은 부르지도 않을 만큼 존재감이 없던 흙수저 중에 막내 흙수저였는데 하나님은 왕궁의 금수저 모세를 40년간
광야 훈련으로 다듬으셨고 들판의 흑수저 다윗을 왕궁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경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자, 신약의 금수저와 흑수저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하던 바울과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던 베드로를 지목하고자 합니다. 빌보 3장 5절로 6절에 보시면은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울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자라.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엘 문화라는 최고의 학벌, 화려한 가문까지 정말 최고의 엘리트 가문이 배경이었고, 한마디로 금수저도 이만한 금수저가 없을 정도입니다. 신약의 흑수저 베드로 배운 것이 없습니다. 늘 거친 말투를 사용하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지식을 이방 선교를 위한 논리적인 도구로 사용하셨고, 베드로의 투박한 믿음을 교회의 반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어떤 수저든 간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기만 하면 보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고의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흑수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수저들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도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습니까? 타고난 미모나 가문이요? 그 가문의 재산이요? 그러나 내가 자랑하던 것들은요, 심판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의 그 좋은 배경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멸망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케 하셨던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건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 그들이 멸망시켰던 이 노아몬 환경과 조건이 정말로 니느웨와 비슷했던 이 노아몬을 소환하셔서 니느웨의 멸망의 확실성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몬이 어떤 성인가, 어떤 성읍이었습니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수도가 노아몬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라밋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기술도 보유했고, 모든 방문에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작타가 인정하는 그런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자타가 공헌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뛰어난 능력과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인간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전쟁의 원인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오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더라고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약함만 못하다 했습니다. 사람의 힘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모래성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의 최후는 멸망과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교만이야말로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교만은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넘어다 본다는 것이 교만이다. 성경은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유다서 1장 6절을 여러분 앞에 공개합니다. 이 사단의 무리는요,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던 어떤 존재였다라고요? 타락한 천사들의 집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는 한결같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영적인 그런 타락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자, 이 노아몬 어떤 곳입니까? 이 노아몬은요, 세계 최강 애굽의 수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초강대국에 근접해 있는 나라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비롯해서 근동의 가나안 족속까지 정복을 했고 그들의 지배국가로서 팍스 애굽의 시대를 열었던 만큼 주변국 간에 분쟁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전쟁을 치를 때면 그 우방국의 자발적 참전이라는 말로 포장되어서 피지배국가들의 협조를 얼마든지 그들은 끌어낼 수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지원쯤 되겠지요. 경찰국가를 자처하는 어느 초강대국처럼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위대한 국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노아몬이 지금 보니 어찌 되었습니까?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나라, 많은 사람이 돕는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바로 그 말씀 한 절뿐입니다.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친지를 포함하여 가까운 이웃 친구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위태로운
때를 만났을 때는 그들이 나에게 대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손에 쥐어주는 몇 푼의 동전이요? 뭐 그쯤은 하여줄 수는 있겠지만 영혼을 구원해 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능히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께 매달려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심정으로 교회의 문턱은 넘었다고 할지라도 자존심이라는 교만과 방심의 걸림돌을 넘지 못하면요, 문턱에서라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빈약한 육체의 너울을 뒤집어 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심정으로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바라보면 심정만 사나워집니다. 오직 그분의 도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7장 25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어느 도시보다 견고했고요, 어느 나라보다 강대했고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애굽입니다. 그 애굽의 수도 노아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몬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멸망당하게 될 줄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응?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기에 결국은 사람에 의해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그분께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사람의 헛된 조건과 능력을, 이런 것 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런 것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소원을 다 받으시고 구원의 손길로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